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10절)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큐티 제목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외부에서 나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일 수도 있으나 저와 여러분 내부 안에 있는 우리를 이미 틀어지고 앉아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있죠. 내 고집,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건 이래야 된다.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거짓 선생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는 바 말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건 말씀이 한 번만 들어와도 툭 깨져서 말씀에 동의가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래야겠다. 그리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게 완고함이죠. 내 안에 딱 나를 틀어진 내 지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어졌죠. 사실은 그게 이제 나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거짓 선생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내부 안에 이미 선 지식과 선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선생들을
잘 분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고함의 선생들이 깨지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그래서 목장할 때 잘 말씀해 주십시오. 목자들, 부목자들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유튜브를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잡잖아요. 오늘 제 큐티 제목은 뻐꾸기알을 찾아라 이거든요. 근데 은영자매는 맨날 이런 제목을 원해요. 이게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클릭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성령 충만 이래갖고는 클릭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벌써 제목 자체가 뻐꾸기알을 찾아라. 그게 오늘 제 큐티 제목이거든요.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제목 너무 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씀에 뻐꾸기알을 찾는 게 뭐 이렇게 클릭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랄한 제목을 갖춘 유튜브,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11조를 공격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진짜 많습니다. 끌리지 않습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는가? 확 끌리죠. 클릭해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주장에 비추어서 여기저기서 성경을 짜집게 한 내용들,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인본주의 문학이 기반되어져서 이혼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기도원 갈 때 목사님한테 허락 얻고 기도원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정말 소개를 잘 받고 가야 해요. 기도원 가면 은혜도 받지만요. 거기 거짓 스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금식하는 동안에도 몇 사람이나 달라붙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유튜브를 물어보고 들어야 돼요. 진짜로. 유튜브를 목자에게 물어보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사모님에게 물어보고 듣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달달한 소리들이 많고 평소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가진 것들에 대한 꼭 성경적인 디펜스를 해주고 이런저런 조목조목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혹하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요즘은 유튜브가 거짓 선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도 분별이거든요. 이 분별과 구별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기가 아주 십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을 잘 살피고 사전 지식으로 잡혀 있는 거짓 선생들을 잘 살펴내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거짓 선생들을 자꾸 쫓아내고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툭툭 튕겨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잘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육체를 따라 되어져 있죠. 육체를 따라 오피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따라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를 뒤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미 버린 사고방식 중요한 거예요.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이 말하는 대로 내 사고방식을 하고 생활방식을 붙잡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대로 어떻게 되죠? 사고방식이 나오죠. 그리고 생활방식이 나오잖아요. 이것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 비춘 생활방식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에 비춘 생활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개독교 이렇게 부르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얘기를 나눠보면 여러분 애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예. 우리들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오살리 기도원 영산 수련원에서 큐페 중고등부 큐페를 했어요. 큐티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거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갔다 온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소감이었어요. 네. 아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 부모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든지 고백하며 그 부모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기 죄 고백들을 하고 자기 엄난을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듣고 와서 소감이 어땠니?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 중에 3%도 인정하지 않아요. 3%쯤 될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생각이 너무 빤합니다. 그리고 큐페 갔다 오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적잖이 놀랐어요. 다 아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안을 살피고 또 살펴서 내 생활 방식을 도출해내는 그릇된 사고방식과 지식과 체계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다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죠. 그래서 이 따라 오피소의 마지막 뜻 중에 하나가 돌이켜 옳은 길에서 벗어나거나 오름에서 벗어나 빗나가는 것. 이게 여기 육체를 따라 오피소 단어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말씀이 나를 읽게끔 말씀 앞에 내놓으면 말씀이 이렇게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요즘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니?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날에 어느 때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태도와 생활 방식을 딱 만들어 놓은 그 성경에 없는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걸 정직하게 자기 내면과 내 생활 방식과 태도들을 잘 살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젓가락 잡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쳐 보면 젓가락을 그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잡는 거야 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 말하는 대로 제대로 젓가락을 따라올까요? 9명은 그냥 먹는 거 뭐 이리 먹거나 저리 먹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 절대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자기 하던 대로예요. 완고함.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완고함,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있거든요. 이거 잘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너는 요즘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니? 라고 말씀이 물으시는 거죠. 거기 보시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다음에 보십시오. 10절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받을 줄 아시느니라. 여기 주관하는 이들은 주권자,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머리로 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이고 이제 주님인데 이게 주권이고 통치권이거든요. 자, 그러니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니? 또 다르게는 너 주인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 아침에 살펴보십시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 마음에는 보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였죠? 그동안에는 내가 인생의 핸들링을 내가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본성대로 그렇게 반응했어요. 혈기가 나면 혈기 나는 대로. 내가 주인이라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큐티할 때는 어때죠? 내가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말씀이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주는 쉬워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참 안 되는 게 뭐죠?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의 뜻은 뭐죠? 내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의 보좌에 그러면 주님을 앉게끔 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드라이버, 그죠?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여전히 이 마음의 주인, 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핸들링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과도하게 정욕적이지 않으시더라도, 음란하지 않으시더라도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사소한 결정과 선택들 속에 마음의 보좌에 있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핸들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죠? 그냥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인지, 이거 살펴야 된다. 제가 기념비적인 대답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10주 양육, 싱크 양육 말고요. 그 전에 했던 그 양육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삶과 속에 이게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점검하고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야 돼 가야 되는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념비적인 말을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답은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셨다가 어떤 때는 주님 빗기라고 하고 자기가 앉았다가 이런 식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셨다가, 아니면 자기가 앉아있거나, 이런 식의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 여사 집사님은 정말 기념비적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기의 마음 안에는 보좌가 2개가 있대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쉽고 가볍고 편하고 부담 없는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마음의 보좌에는 주님을 앉혀놓는데요. 사소한 거, 이런 거는 돈 안 드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순종하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아주 돈에 관련되고 시간에 관련되고 무겁고 부담이 되고 이런 대가 지불을 많이 요구하는 보좌에는 자기가 앉아 있는데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담되고 있는 거는 자기가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니까 안 하고, 안 하고, 가벼운 이런 거는 하고, 그래도 가벼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진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2개를 갖고 사시든지, 이게 마음의 보좌 얘기하니까 별로 좋아지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주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쫙 나와요. 오늘 말씀에. 육체를 따라 살죠.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죠. 주관한 일을 멸시하죠. 당돌하죠. 자긍하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밑에 말씀들도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있냐면 14절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사람들이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방향을 잃은 거죠. 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17절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는지,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답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유를 줘도 다 죄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돈을 줘도 다 죄짓는 데 사용하고, 뭐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이 돌아가고, 이건 정확한 의의 뜻은 개가 자기 먹은 걸 토해 놓고 그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도시에 사는 개들은
자기 똥을 먹지 않죠. 근데 여러분 시골에 사는 개들은 똥을 먹는 개들이 많았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 제게 들려졌을 때 이해가 그냥 됐어요. 왜냐하면 개들이 똥 먹는 거 많이 봤거든. 사람 똥 먹고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예수님을 안 믿기 전에는 모르지만 믿고 난 뒤에도 계속 그 토해권 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고새가 생각이 났어요. 자고새. 예레미야 17장 11절 재정부흥할 때도 이 말씀을 구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11절인데 기억해 놓으실 만한 말씀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형님의 묵상 끝나고 나시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자고새를 어떻게 이렇게 잘 비유를 하고 사람들이 관찰을 했을까요?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자고새는 둥지를 딱 틀어요.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는답니다. 저기 알을 놓고 나면 뻐꾸기는 여러분 탕난을 합니다. 탕난. 뻐꾸기는요 자기가 둥지를 털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알을 품지도 않아요. 뻐꾸기는 이제 다른 새 알을 낳았을 때 얼른 자기 알을 암컷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알을 놓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새가 이 뻐꾸기 알을 품어서 키우는 거죠.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자고새인 거예요. 완전히 크기도 틀려요. 자고새 알은 요만하다면 뻐꾸기 알은 이만해요. 크기가 한눈에 싹 보이고 색깔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고새가 알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와서 자기 알을 싹 놓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고새는 자기 알들과 함께 이 자기 알인 줄 알고 뻐꾸기 알을 열심히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란 건 뻐꾸기 알이 자고새 알보다 하루 정도, 이틀 정도, 3일 정도 먼저 부화를 하는 거예요. 자고새 알보다 먼저 부화를 하면 이제 먹이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은 부화하지 않고 얘가 제일 처음 나와 놓으니까 이 자고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벌레를 갖다가 먹여서 또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도 잘 뜨지 못하는 뻐꾸기 알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둥지 바깥으로 자고새 알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고새 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답니다. 둥지 바깥으로 다 알을 밀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때요? 이 자고새 어미가 먹이를 자기한테만 줄 거니까. 그래서 이 자고새 둥지 안에는 자고새 알은 하나도 없고 뻐꾸기만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뻐꾸기 새끼가요 뻐꾹할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미를 따라 날아가 버린대요.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 안에 뻐꾸기 알 같은 말씀이 말씀하지 않은 지식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들어오죠. 그럼 이놈들은 먹성이 좋아요. 정욕은. 그렇죠? 먹성도 좋고 우리의 쾌락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영적인 감격이 주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시간을 쓰죠. 마치 자고새 어미가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듯이 그게 재정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 뭐만 자라요? 그것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마장에서 이 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손자가 오면 손자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저 말이랑 이 말이랑 오늘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 근데 할아버지가 다 아는 거야. 저 말. 그리고 정말 경주하고 보면 그 말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먹는 것과 훈련 보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먹는 게 경주에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이는 게 여기서 자라요.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면 그 거룩한 영성이 자라지만
자꾸 TV를 먹이고 다른 것을 먹이고 세상 것을 먹이면 여러분 뻐꾸기 알만 자라요. 뻐꾸기 알만 부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 뻐꾸기 새끼에게 음식을 물어갖다 먹이니까요, 못 이겨요. 우리가 그것을. 육체 수욕이, 오늘 여기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지식만 다 자라가지고요. 그럼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저 밑에 있는 22절이 내가 또다시 그를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그 토해인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본성만 여전히 가득한, 이해되시죠? 그런 자고의 의미같이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도 이 어리석은 자고의 의미처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뻐꾸기 알인 줄도 모르고 그걸 계속 품고, 그리고 먼저 부화하니까 그것에만 먹이를 갖다 물어넣어서 그것만 자꾸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보셔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합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 있죠. 4장 읽게 돼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회나 2번 오셨던 김홍량 목사님이 늦게 이 맥체인 성경 읽기에 눈이 떠졌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안에서 이분만하게 맥체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눈이 떠진 분이 있나. 성경 말씀 읽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장씩 있는 분, 5장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기 이 말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 4장을 읽으면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제 도입에 퀴즈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야, 이 맥체인 성경 읽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면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될 텐데, 은혜가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따라 자꾸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정신의 기반이 되어지고 구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큐티가 묵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얻고 산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축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뻐꾸기 알 찾아내셔야 됩니다. 뻐꾸기 알. 그래서 뻐꾸기 알 찾아내셔서 더 이상 품지 마시고요. 그것에게 먹이 주지 마시고 다 쫓아내는 이 새벽 이하로 될 수 있기를. 오늘은 무슨 묵상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묵상 끝에 반드시 이 묵상을 포함해서 가만가만에 오늘은 좀 다 올리십시오. 내 뻐꾸기 알은 이거 같습니다. 내 뻐꾸기 알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그것도 가만가만에 좀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뻐꾸기 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내면을 살피고 내 삶을 살펴 뻐꾸기 알이 무엇인지 자고새처럼 그것을 품고 그것에게 먹이며 아버지 여전히 음란 속에 살고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리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갈 방식과 나의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는 모든 방식안에 아버지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뜻에서 하나씩 껴나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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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